오늘은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13번째 시리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도이자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 7절까지 해서 남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넣었다가 말씀이 너무 길어지기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비교하며 주목해야 할 점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루는 에베소서 5장과의 차이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아내에 대해 3계절을 할애해서 말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선 9개의 절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아내에 대한 관면에만 6절을 할애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1절만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바울이 교회 안에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사도 베드로는 현실적인 가정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 중에는 믿는 가정도 있으나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이 남편이 섬기는 종교를 따르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는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사회였습니다. 공식 종교 외에도 민간 신앙, 그리고 가정에서 섬기는 가정의 신, 지역별로 섬기는 수호신 등 여러 다양한 신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의 관용적인 사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독점적 진리 주장입니다. 예수만이 주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조차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정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라는 표현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였기에 고대 로마인들은 보편적 상식은 아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며 예수라는 신을 섬겼다 하더라도 누구도 같이 섬겨야 합니까? 어떤 신도 같이 섬겨야 되죠? 로마의 신, 가정의 신, 지역의 신도 같이 섬겼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겼으면 문제될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법에는 가장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의 종교적 충성을 따르는 것은 가정 내에 남편에 대한 순종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은 가정신들을 섬기고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다른 종교를 섬긴다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플루타르코스는 AD 49년에서 119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 충고서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숭배하는 신들을 섬겨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신들을 몰래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플루타르코스는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고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이러한 문구, 이러한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또 고전학자이며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한 주디스 퍼킨스는 초기 기독교 여성 개종자는 단순히 개인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시 가족 체계의 종교적, 사회적 기반을 뒤흔드는 행위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특히나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그리고 가족을 넘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로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진입장벽 자체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즉시 외부로서의 핍박은 둘째이거니와 1차적으로 핍박은 그 가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믿음을 가진 여신도들은 가정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 믿는 가정이라고 해도 가정 안에서 여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보여주며 또 우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3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내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며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성도로서 행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상 순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 원어를 보면 호모이오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호모이오스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된 자들아 순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느 것과 같이 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은 2장 13절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상반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허용된 이 모든 제도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들이 전개되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를 세우셨고 위정자에게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 질서와 일반적인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그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18절에 사환들도 자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이든지 그렇지 않고 까다로운 자이든지 그와 같이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남편이 가정 안에서 선하고 관용을 하는 자이든지 까다로운 자이든지 상관없이 그리하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여러 경우에도 말씀을 이와 같이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발성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려 깊고 신중하다, 사랑으로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려 깊고 신중하게 사랑으로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항상 어떠한 권위에 대한 복종적 관계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본문들은 이 단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그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로 귀신들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복종했다는 그 단어로 사용됩니다. 또 시민들도 정부의 권세에 복종할 때, 우주도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영적 세력도 그와 같이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교회의 구성원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사환들이 주인에게 복종할 때, 이럴 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쓰임새를 본다면 분명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맞으나 그 자발성에는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따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바로 뒤에 뒤따라오는 그의 구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믿지만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불순종을 말하며 강한 반항심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 밖에 있는 남편들은 이미 온갖 종류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내가 남편의 종교적 충성을 따르는 것은 가정에서 남편의 순종에 대한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고 가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지역 대대로 섬기는 신들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좋지 않게 보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과 반항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고대 로마 사회의 인식상 믿지 않는 남편의 권위를 또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인데 남편이 이거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신앙에 관한 부분은 타협할 수 없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들에게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두신 그 아내를 통해 그 가정 안에 두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신앙과 그에 따른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남편들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바른 행위를 통해 그녀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내의 복음적인 삶 자체가 충분히 설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복음 자체에 대한 설교가 될 수 있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가정 안에서 남편뿐만 아니라 매일 보는 불신자들에게도 또한 우리가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2절과 같이 우리의 행실을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볼 것이다, 보고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 세상 불신자들도 우리의 삶을 매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행실은 2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정결한 삶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결함이란 순수하고 도덕적 오염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피니스 신학교의 웨인 구르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은 기꺼이 섬기는 아내의 순종적인 태도의 매력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결혼 관계 안에서 역할 구분의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새기셨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역할 구분은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지도력 혹은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그러한 지도력에 대한 여성의 수용적 태도를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그와 같은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워두신 그와 같은 역할의 구분으로서 아내의 순종으로서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를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세상은 도대체 지금이 남녀평등 세상인데 이것이 웬 말이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결혼 관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권리를 누리는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바 그 직분에 따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과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볼 때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감탄하고 그 안에서 경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목적에 따라 회복된 사람이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회복되어 나아가는 가정과 그 교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질감을 느끼며 맞지 않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대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듯이 회복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볼 때 그들 속에 무엇을 느낀다는 겁니까? 놀라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맨날 세상 그렇게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화목하고 아름다움을 이루는 그 가정, 이 다름을 통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이러한 모습은 신앙이 없는 남편이든 신앙이 있는 남편이든 신앙이 있으나 아직 믿음이 약한 남편이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매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매력은 단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에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고 기분 좋음을 선사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내들의 소망이 진정 어디에 있음을 보여줌을 통해 나타낸다는 겁니다. 2절에 말하는 하나님 경외함 가운데 그럼 정결한 그 행실이 무엇인가? 그럼 그 순종함이 무엇인가? 바로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구절들에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단장함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을 입는 외모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의 하나님 경외함과 이 정결함의 아름다움이란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속사람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이 아름답게 겉사람을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진정한 정결함과 그 순종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 구체적인 예를 5절과 6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함과 그 정결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표현되게 하셨는가? 이 부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로서 그들의 단장함은 겉의 아름다운 모양이 아닌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어떻게 단장했는지를 통해 나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단장이라는 말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불에서 이불 차내고 그 다음 그대로 걸어왔습니까? 아니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이와 같이 온 겁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또 오늘이 지나서 월요일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는 겉사람을 날마다 단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속사람도 날마다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단장하며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할지를 단장함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라의 예를 들면서 그녀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사라가 순종함은 아브라함의 완전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그가 맞이한 어려움은 훨씬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권력자들은 여인을 빼앗는 일을 흔하게 하였습니다. 혹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름다우니 그 지역 거민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아내를 위험에 노출시킨 겁니다.
이것을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 정말 몹쓸 남편이라고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고 지키다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는 당시의 관점에서도 명예롭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믿는 대신에 불신과 두려움으로 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을 했음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취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벌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 기준에서도 옳지 못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 섰을 때 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다시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심으로 그들은 가까스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또 창세기 16장의 하갈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따라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우물을 다 빼앗겼는데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음을 보여주죠. 당시에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단지 재산의 일부를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과 건조한 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물은 생명과 절대적으로 직결되어 있었으며 가축과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한 족장이 되어서 남편이 되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라는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연속된 모습은 그에게 남편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느끼기에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행했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사라도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때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하갈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조급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천사가 나타나 사라에게 네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고지했을 때도 본인이 나이가 많음을 탓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라는 그 중심과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사실상 사라도 실패하였으나 사라는 자신의 남편을 믿은 것이 아닌 남편을 통해 장차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으로 늘 남편 곁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실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사라 역시 실패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로써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실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렵고 놀랄 만한 일의 연속에 있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도 하나님 아니면 늘 실패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패배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세워갔던 것처럼 특별히 사라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그와 같은 행실로 다 어떻게 단장시켰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와 같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나아간다는 겁니다. 5절에서 이와 같이 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은혜에 의탁하여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고 여러 놀랄만한 일들 속에서도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 행하는 그들 역시 우리 역시 누구의 딸이 된다고 말합니까? 사라의 딸이
된다. 그의 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순종치 못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여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혹은 나아갈 힘조차 없어서 실패할 때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쉽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 실패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들 자신의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실패에도 그들을 붙드시고 점차 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주어진 여건과 상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해낼 수는 없으나 앞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두며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순종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는 충만한 누구를 보면서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 인간적인 남편들도 믿음 안에서 실패한 부분들이 많으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늘 주 안에서 순종하시며 믿음의 완전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옆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옆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 옆에서 그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내들이 오랜 인내함으로 믿음 가운데 행할 때 남편들이 그 행실을 보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단지 가정 내에서 윤리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남편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신 주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라는 연약했고 여러 실패와 고난 속에 살았지만 주께서 붙드셨던 것처럼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순종은 단지 남편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까다롭든지 남편이 선한 자든지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함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그 그림자를 보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삶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중반쯤 보았던 것과 같이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주장하며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순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유로운 순종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명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요 복음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그
교회의 순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밝히 보이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에 한 주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죠?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 중에 까다로운 자들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심지어 복음의 적대적인 남편들도, 심한 반항이 있는 자들도 결국 아내의 순종을 통해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그와 같은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 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